시간이 되었으므로 육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왕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육남 선교회의 헌신을 허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신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진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찾아가리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남선교회가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해 하시고 우리 육남선교회가 교회의 중심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달란트가 천국의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희연간에 서로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협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는 가장들이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예수 믿는 자의 향기가 풍기는 기독교인이 다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의 공의가 강갈지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다스리는 정치를 자리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문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정치, 종교, 사상, 문화, 숭배가 다 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앞장서 선교 대국이 되도록 우리의 경제를 든든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 주민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 저희들 하여금 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게 하시며 영적 주자의 통찰력과 영권을 더하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회원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점점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2페이지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야에 와서 여러 날에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니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랴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에서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니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한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세상을 고민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들의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육남선교 헌신하는 예배인데 우리 육남선교회가 나와서 찬양하니까 든든하네요, 그죠? 예, 고맙습니다. 예, 별론가 본데요. 예. 든든한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고맙습니다.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 장로님 사회 보시고 지금 내려가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확 들었어요. 하필 오늘 또 왜냐하면 제가 오늘 문제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를 해결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고민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봤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행적의 일부를 봤어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거기서 재판 과정을 겪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육남성교회가 바울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육남성교회에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바울 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 같으면 좋겠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지역을 다녔죠.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가 거기서 잡힙니다. 잡힐 줄 알았어요. 드디어 잡혔어요. 그리고는 지금 가이사라까지 가 있는 중이에요. 거기서 재판을 받았는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랴는 이 지역 이름이고 가이사는 황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를 가이사라고, 로마의 황자는 다 가이사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황제는 다 가이사예요. 그 애굽의 왕은 다 바로라고 하잖아요. 파라오,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가이사라고 합니다. 그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일정을 시작해야 되기 전에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시끄러웠어요. 복잡해졌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갈등을 일으켰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끼리 서로 언론을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말씀에도 보면 유대 지도자들과 헬라 로마의 정치인들이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자,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안 좋아? 난 별로 안 좋아해. 문제 일으키는 사람 힘들어. 그렇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 되게 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육남성이 골치 아픈 사람 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갈등을 일으켰던 이유는 하나 때문이에요. 진리 때문이었어요. 진리를 따르게 하기 위한 갈등이었어요. 그 갈등은 좋은 갈등이에요. 이 갈등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참 안 좋게 사는 방법은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사는 건 참 안 좋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 갈등이 자꾸 생겨요. 왜 갈등이 생기나 하면 물론 나쁜 거로 생기면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요. 눕고 싶어요. 그런데 누우면 안 돼. 일어나야지. 그러면 갈등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눕고 싶은 마음과 일어나야지 하는 마음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좀 갈등은 안 좋지만 이거 좋은 거다. 왜? 건강을 위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니까. 바울이 일으키는 갈등은 그런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보고 싶은 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로 5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뭐를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 한다고?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거 별로 안 좋은 말 아닌가요? 이렇게 서로 화합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이들 사이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했지만 진리 때문이에요. 진리 때문에. 어느 가정에도 어떤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떨어질 때 그곳에 갈등이 생겨요. 평온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갈등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면 예수 잘 안 믿는 거야. 어떤 사람이 조용한 집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집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를 믿니 안 믿니, 가니 안 가니, 왜 믿냐 안 믿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예전에는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제사 드렸던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드리는 분도 있고 혹은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 근데 예수 안 믿을 때는 모르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거 안 하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겉으로 드러나면 어머니와 자녀가,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게도 되죠.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제사 드리는 집들도 많이 있지만 많이 좀 사라진 집들이 참 많아졌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분 보니까 교회를 꼭 나오고 싶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잘 오셨다고, 어떻게 교회에 꼭 그렇게 나오고 싶으셨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사 좀 안 드렸으면 좋겠어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었어요. 제사 안 드리려고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야 그래 그렇게라도 나오셨으니 됐다.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제사 안 드리고 이런 집들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제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문제 때문에, 교회 가니 많이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아직도 눈치 주고 이런 집들도 아직도 있긴 하더라고요. 교회 간다고 성경책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막 불에 던지는 집들도 있고, 박해하는 거죠. 저녁 예배 있었잖아요. 옛날에 저녁 예배 드리고 오면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밖에서 울고 또 들어가면 회초리 때리고 뭐 이래서 혼나는 젊은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게 집안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요즘엔 진짜 그런 분들이 없네. 예전에는 진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분 와가지고 여기 잡고 끌고 가고 이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못 봤어요? 보고 싶진 않죠. 예전에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소리 지르고 막 와가지고 너 나와라, 뭐 아무개 나와라, 막 소리 지르고 끌고 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랬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바울은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 갈등의 중심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여러분, 진리가 들어올 때 살던 대로 사는 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올 때 뭐가 진짜 잘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기를 시작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를
진짜로 심사숙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삶일까? 진짜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며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지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살았었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 여러분 우리 육남선교회가 그런 고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민이 많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일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일까? 이렇게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육남선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진리를 향해 가야 되는데 비진리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저께도 이렇게 식당 가서 밥 먹는데 뒷자리가 시끌벅적하더라고요. 보니까 단체 손님으로 이렇게 왔나 봐. 관광을 왔나 봐. 관광 버스로 이렇게 대절해 가지고 와서 시끌벅적하더라고요. 위하여 이거 하더라고요. 위하여. 위하여 하면서 하는데 그 앞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뭘 위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위하여 소리는 들었는데 뭘 위한다는 거지 이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술을 따르니 많이 낮인데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난 것 같아. 근데 그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해봐서 그런가 봐.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재밌나요 그게?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지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걸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재밌나? 근데 안 해봐서 내가 그걸 모르나 봐. 나는 옆에서 볼 때 재밌어 보이지 않거든요. 누가 좀 알려줘 봐봐요. 잘 모르겠어. 재밌나? 저게 진짜 즐거운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닌 것 같다. 내 생각에 내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걸까? 진짜 즐거울까? 진짜 행복한 걸까? 난 별로 아닐 것 같은데, 난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 주일 오후에 전도하고 있어요. 선교부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가던 길을 가죠. 그런데 중간에 불쑥 이렇게 전도지를 내미는 거죠. 이게 그냥 가던 길을 가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런데 중간에 불쑥 전도지가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무시하고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들어온다는 것은 나름의 갈등이에요. 이걸 받을까 말까, 인사를 해야 될까 말까, 잠깐 멈출까 그냥 갈까, 여기부터 갈등 시작해서 이게 읽어볼까 말까, 주머니에 넣고 갈까 버려버릴까,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전도지 하나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게 읽기 시작하고 말씀이 혹시 그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큰 갈등을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지만, 전도하고 나누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심령들 속에 갈등을 가져오게 하고, 그 갈등이 진리를 찾게 하고, 그 진리를 찾게 하는 그들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과연 진리를 따라 산다는 건 뭘까? 이렇게 늘 질문을 하고 하는 삶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육남성교회가 헌신하는 예배인데 깊은 고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고민을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제가 문제를 해결해 주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는데 고민을 하시라. 고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던가요? 안 해요? 아쉬워요. 좀 그렇게 오른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해주시면 참 편하고 좋을 텐데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질문이 참 중요해요. 이런 질문이 참 중요해요. 이 질문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져요. 네. 이런 질문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늘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답을 찾아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우리 육남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고 답 찾은 대로 살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사도 바울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바울 이전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이 감당 못할 만한 분이셨어요. 그분을 왜 세상이 감당 못했느냐? 그분은 진리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가 아니었거든요. 세상은 비진리, 세상은 불의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상이에요? 세상이 정상이에요? 헷갈리네. 예수님이 정상이죠. 세상이 비정상이야. 근데 세상 불의한 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불의한 것이 정상인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어느 저 마을에, 저 깊은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마을에 모여 산 사람들은 다 눈이 한 개래. 또 이런 동네가 있는 줄로 알면 큰일인데, 저 어디 동네에 눈 한 개인 사람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대.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이 정상이야, 거기가 정상이야. 눈 하나인 게 정상이에요. 거기 눈 하나인 사람이 전부 사니까 거기 눈 하나인 사람밖에 없는데 여러분 눈 두 개 달린 사람 가봐. 좀 이상한 사람 왔다. 눈이 두 개씩이나 있어. 희한한 사람이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눈 두 개 달린 이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이상하다, 별났다, 불쌍하다 뭐 그래. 그러면 우린 고민할 거야. 왜 난 눈이 두 개일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우린 불의해요. 비진리야. 근데 비진리가 세상에 널렸어요.
진리가 오니까 감당을 못해요. 희한한 사람이 왔다. 예수님이 사람의 눈총을 받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요? 그분이 눈 두 개거든요. 우린 하나인데. 그분이 진리거든요. 우린 비진리인데. 그래서 그분을 죽였어요. 여긴 어둠이에요. 근데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니까 뭐가 보여요? 더러운 게 보여요. 싫어요. 내 더러운 게 보이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빛을 끄고 싶었어요. 그래서 빛을 끈 거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더 어두워요. 근데 빛이 오시니까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나 너무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더러워, 싫어. 빛을 꺼라. 치울 생각 안 해. 깨끗하게 할 생각 안 해요. 빛을 끄면 다 해결이 되는 줄로 알아. 예수님을 죽여야만 됐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죽게 됐어요. 우리나라 보면 가끔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이 똑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행. 뭐 어떤 옷이 유행이면 다 그 옷 입고 다녀.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겨울 되면 롱코트 입고 다녔어요. 롱코트. 저 땅바닥에 끌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 똑같아. 다 통이 하나씩 걸어 다녀. 통이 시커먼 똥 하나씩 다 걸어 다녀. 지금은 또 그거 입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한때 유행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유행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한 사람 어떤 유행이 돌았다 그러면 다 머리 스타일이 뭐 돌았다 그러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참 웃겨요. 옛날에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다 화장법이 비슷해. 머리 스타일 다 비슷해. 옛날에 다 깻잎 머리하고 뭐 똑같이 그랬잖아요. 여자분들 다 모른 체 하는데 다 알면서 다 그렇게 똑같이. 다르게 하면 쟤 이상해. 다르게 하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좀 그래요. 좀 아닌 것 같아.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학생들 이렇게 학교 등교하고 이제 또 이제 하교하고 하는 걸 봐요. 고등학생들, 특별히 고등학생들은 늦게 학교를 가요. 그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와. 고등학생들이 유치원 애들이 제일 일찍 가요. 그리고 제일 늦게 와. 고등학생들 제일 늦게 갔다가 제일 빨리 옵니다. 한낮에 와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애는 두꺼운 파커를 입고 오고요. 어떤 애는 그 무스탕 같은 거 입고 오고요. 어떤 애는 반팔 입고 와요. 이해가 안 돼. 안 춥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안 덥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팔 입고 와요. 어떤 친구는 백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고요. 어떤 친구는 그 힙합 바지 알아요? 힙합 바지 아시나? 힙합 바지 이렇게 큰 통 있는 바지. 어떤 애는 엉덩이를 다 내놓고 다녀. 엉덩이가 절반은 나왔어. 그렇게 하고 다녀요. 진짜 가지야 진짜. 근데 참 재밌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다 똑같거든요. 근데 거긴 다 가지. 거기는 너 왜 옷 그렇게 입었냐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지 멋대로 입어라. 네 원하는 대로 입는 거지 뭐. 좀 다른 문화를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랑 다른 것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거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나랑 다른 것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거든요. 근데 나랑 똑같지 않다고 다 밀어내. 왕따라고 하죠. 나랑 생각이 좀 다르면 다 왕따시켜. 나랑 좀 스타일이 다르면 다 왕따시켜. 몇 명이 왕따시키면 진짜 왕따 되는 거죠.
나랑 다른 것들을 다 추려내는 사회.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회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를 지면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똑같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죄를 졌으면 너도 이런 죄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거죠. 참 나빠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는 불행한 거예요. 죄를 권하는 사회, 죄인을 만드는 사회. 우린 이런 사회 속에서 고민해야 돼요.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 사회는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사회거든요. 그런데 과연 예수 믿는 나는 그러면 그들과 똑같아져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좀 달라야 되는가? 다르다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왕따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 따라 사는 사람 아니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남성교회도 그런 질문을 하고, 이런 사회지만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질문하고, 질문의 답을 찾고 그 답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진리였어요. 그분에게 불의한 게 없었어요. 근데 세상이 죄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에게도 죄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 따라 안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죽이게 됐어요. 말 안 들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갔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자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랑 같이 죄짓고 살자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들을 내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하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죄는 죄인데 죄라고 말하니까 싫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이 법정에 서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다 그래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세상은 다 똑같은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서 죽였어요. 사도 바울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서 죽였어요. 믿음의 선조들도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사자의 밥이 되고, 왜 화형을 당하고, 왜 그 고초를 당해야 됐느냐?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갔어요. 왜 지하 무덤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하 무덤이라고 해도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신앙의 선조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고초당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쭉 읽어볼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렇죠? 여기까지는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말하죠. 그 다음부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렇죠? 순교한 남편, 순교한 아내, 자녀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일들을, 이런 고난을 기꺼이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고 싶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왕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치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건 죽여도 그런 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결국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박해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면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 바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자들이 모이니까 로마를 바꿨어요. 세계를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남선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지만 살던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록 그런 믿음의 자녀들, 진리에 선 자들로 저희들이 잘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남선교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육남선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변화됨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으로 이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제자됨을 훈련하며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육남소행교회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이광희 권사님 대표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 남성교를 사랑해 주셔서 헌신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웃 남성교가 더욱 번창하고 주님 마음 섬기는 이웃 남성교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주님, 이웃 남성교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중부교회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의 단계 모든 소원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협력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우리 성경 공부 수료식도 겸하여 있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축하도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중부내동산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은 간다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이 가셔서 같이 은혜 받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가는데 많이 가시면 좋겠어요. 중부 열린 축제가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에 열립니다. 기억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대청소도 한다 그래요. 10시에 모여서 한다 하니까 좀 나오셔서 같이 교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기시면 서로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기획위원회도 모임을 갖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결단 찬송 630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용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그냥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자,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저희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육남선교회 모든 회원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